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고린도서는 우리가 하나임을,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이고 너와 내가 다를지라도 왜 우리가 하나인지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온전한 교회일 것이고 너와 다른 내가 하나가 되어야 오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교훈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교회를 이제 설명하면서 한 몸에 붙은 여러 다른 지체에 대한 비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모여서 서로 의존하고 연결될 때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단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몸은 언제든지 정상이고 완성된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한 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전혀 다른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정상이고 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혀 다른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한 몸이고 완성인데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너와 내가 있으면 분리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도대체 교회에서 다름을 주장하면서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푸니마티코스,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 그게 안 됐어요. 신령하면 할수록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령한데 하나가 될 수 없었는가?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가 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냐면 신령하다는 것의 정의를 이 성경 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령함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 이방인이 말하는 신령하다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은요, 일단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은 좀 더 육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 완전한 육체가 되지 완벽한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점점 육적이 돼야 돼요. 이제 이 말 뜻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계속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알 텐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우리의 완성은 뭐냐면 몸의 부활인 거예요. 몸의 완성.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완성은 뭐냐?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고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 보다 신령한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과 분리돼서 보통 인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들 먹고 있어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다 먹는 시간에 혼자 안 먹는 거예요. 다 자잖아요. 근데 신령하다 하는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깔깔깔 웃고 있을 때 신령하다는 사람은 혼자 가만히 눈 감고 앉아가지고 혼자 뭐 심각하게 웃지도 않는 거예요. 감정 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슬프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화나면 화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도 안 내. 이렇게 보통 인간과 좀 더 다른 게 신령한 거라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현상을 좀 더 안 나타내는 게 그게 좀 신령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인간들하고,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우는 사람, 잘 자는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하고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신비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육체의 결합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그 육체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보다 영적이고 우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섞이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이 섞일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상태예요? 영이신 성령님과 육체인 내가 충돌 없이 한 마음 안에서 잘 사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성령님하고 잘 적응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랑 잘 적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높이 계시고 영적인 성령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 육체 안에 거하신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보다 영적인 존재가 보다 낮은 존재랑 잘 사는 게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라는 거죠. 수준 높은 사람이 적응을 더 잘하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이 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과 잘 사시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것은 뭐냐면 현실에서 회피하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현실에서 어떤 현실을 보내든 간에 잘 살아내는 능력을 받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환경의 본질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과도 하나 되어 잘 사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지 수준 낮은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나와 다른 사람과 적응을 못해, 섞이질 않아. 이 말 뜻이 뭐냐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하나 된다고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결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에 수학적인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에서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은 수학적 질서가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이 신비의 영역입니까? 이상하게 결혼은 1과 1이 만나는데 하나가 돼요. 결혼은 절대로 1과 1이 만나는데 2가 되면 비정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결혼이에요. 결혼은 1과 1이 만나서 1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런데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냥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 될 때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존재의 반을 잘라내고 하나가 돼야, 그 결혼을 해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절반을 잘라내야 돼요. 그게 결혼의 어려움이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사람은 자기의 반을 잘라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잘라내지 못하니 결혼을 하고도 하나 되지 못해서 둘이 되고, 둘이 되면 결혼을 했는데도 맨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의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랑, 너무 다른 우리랑,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완전 육체인데, 여러분 근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랑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너무 잘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능력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능력이 뭡니까? 헬라인을 만나면 유대인인 나를 버리고 헬라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버리면 헬라인 같은 나를 버리고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야만인을 만나면 교양을 버리고 야만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 여러분 편안한 사람은 영적이지 않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받게 되는 능력이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입맛을 버려야 돼. 선교가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거기 음식을 잘 먹는 건데, 여러분 거기 음식을 잘 먹으려면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김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죠. 내 입맛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선교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버릴 수 없고,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난날에 저는 자기 자존심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면서 너무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이룬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입은 눈이 위치상 눈이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귀는 코가 얼굴의 위치상 나보다 더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돋보여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남 미녀라고 할 때 여러분 귀를 보고 미남 미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미남 미녀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예요. 사람들이 다 코를 봐요. 그럼 귀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들어가고 귀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역할과 위치를 인정해야 얼굴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날 너무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누가 나보다 위에 있다? 누가 나보다 앞에 있다? 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공동체에 어느 날 서울대 나온 분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주목받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이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왔고 나보다 앞서는 분이 왔으면 그분의 대단함을 인정해서 배우거나 그분에게 의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왔을 때 제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항상 이랬어요. 뭐 하나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서울대도 별거 아니네. 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드냐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실패한 사람,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불행하는 사람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서울대 나온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서울대를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나도 그 사람보다 못지않다라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열등감이에요. 왜 인정을 못해요? 나보다 대단하잖아요. 나보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나왔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아는 게 많고 나보다 정말 그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우리 서로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몸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뭐 서울대 나온 게 별거야? 나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집하고 멀어가지고 안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얼마나 못났어요. 얼마나. 그런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이분은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달라고. 너무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인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장로님이 오시면 우리 목장에 장로님이 오셨다고. 장로님이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냐. 우리 장로님 처방도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서로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저의 이 못난 그 열등감을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이게 열등감이구나. 아주 그냥 공동체에 나보다 잘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앞서는 사람이 오면 깔아뭉개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이겨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몸부림을 치는 내 모습.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정하면 편한 걸, 하나 되면 편한 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랑 같이 있을 때 저랑 이제 섞이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저보다 잘난 사람이었어요. 다 저보다 귀한 사람들. 이상하게 저는 그 사람들만 제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팔이 몸을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붙어있을 몸통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가 나보다 앞서 있다는 거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 때문에 내가 미남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미남 안에 귀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그 지체 안에 속해는 나도 영광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드디어 서울대 나온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다는
그 목자가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위에 있고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와 하나 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언제나 내가 가장 높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가장 앞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보다 앞서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혈기 충만이고 열등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과 수준 높은 내가 분리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수준 낮은 내가 수준 높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를 잘라내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훈련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너와 내가 평균케 돼요. 좀 더 잘났던 사람, 교양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꽁꽁 숨겼던 사람은요 푼수가 돼요. 그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그런데 막 교양도 없고 말도 막 하던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말을 절제하고 자기 행동을 절제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서로 평균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교양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몸빼 바지 입고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또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고, 이러면서 평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이란 누구와도 한 몸이 돼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버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얼마든지 버리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잘 버리세요. 잘 인정하세요. 그래서 누구와도 하나를 이뤄서 누가 있어도 예수님의 지체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